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한 이 시간 주님만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찬양의 시간 가운데,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멀리 주님을 떠났던 주인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불편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우편에 그는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고영주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일 오후 예배는 전도부 보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전도부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여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올 한 해에도 전도부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복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복을 주 앞에 지금 나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전도부 상은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생활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소서라는 표요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교회 포효가 온 교우들의 비전이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전도자로 자원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부 보고 예배로 드리오니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2025년도 올해는 현장 전도팀이 더욱 활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역 전도에 열정을 가진 복음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전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현장 전도팀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각 구역과 소그룹 행복 모임에서 함께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하고 있사오니 많은 태신자를 보내주셔서 복음 전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구역 부흥을 통해 교회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119년 된 노량진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영육 강건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성령 충만과 영육 강건케 하시고 능력 주셔서 목회 사역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과 능력 주시어 전하는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사 순종하여 복음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번 주 고유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풍성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설 명절 되세요.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토요일 전교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우리 교역자에서 찬양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마치고 공동회에 있습니다. 작년 결산 재정감사 보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 그대로 보시고요. 바이블 칼리지 아직 신청받고 있습니다. 성경 지명과 관련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날 예배 모범은 우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뭐 시골 가실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월요일 갔다가 화요일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안전한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부 차장 박철우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성경봉도 가신 후에 고영주 목사님 나오셔서 어떻게 회개를 권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9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느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권능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인사말을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예. 오전에 기도가 미래다고 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셨는데 전도로 바뀌니까 좀 소극적이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다고 할 때,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증거한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대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그리고 그런 일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까? 이런 것들은 상대를 설득하기에 만만치 않은 주제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감정이 상하거나 아니면 격한 논쟁이 일으킬 만한 그런 주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 자체로 그 사람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이런 얘기를 다 하고서도 더 이상 이 진도가 나가지 않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신자들 다들 작정하셨을 텐데 자기 태신자에게 당신은 죄인이고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이랑 사이좋게 지내십니까? 너 임마 너 지옥 가. 너 죄인이야. 너 아마 비참하게 심판당할걸?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다른 거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전도를 시작한다면 아마 그 사람하고 관계만 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한다 한들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동시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만큼 상대와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에 이어야 꺼낼 수 있는 주제이고 또 상대방이 공감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나름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회중 앞에서 전도하고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때는 이 성전 앞에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친 직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기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칠게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태신자에게 어떻게 그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결국에는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4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노골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 장면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말은 빌라도의 재판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난리 법석을 떨어서 오히려 살인자 바나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을 보면 빌라도가 군중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장면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이방인이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야. 너희가 죽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게 하신 거야. 너희는 살인자야. 이렇게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베드로의 지적은 단지 그리스도를 죽인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유발한 동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습니까? 자기의 욕구와 욕망이 투영된 그런 세속적인 메시아를 바라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능하고 초라한 이 예수는 도무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의 충동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살인자다. 너희는 예수를 죽인 사람이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하는 이 노골적인 지적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말을 듣는데 부끄럽고 참담하고 그들의 양심이 무너졌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지적을 들을 때에 그들은 또한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느낄 감정을 의식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어떻게 해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죄가 아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의사가 세균에 감염된 이 환부를 보면서 괜찮겠네요. 금방 낫겠습니다. 가만히 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거절하더라도 심지어 원망하고 저주하더라도 그 환부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칼로 째고 고름을 짜내는 과정도 의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또 우리나라 실정법에 전혀 부딪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또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것이 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던 것이 이 모두가 심판받을 죄입니다. 그가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하여 버리고 그 자리를 그 자신이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론 죄를 지적하는 것만이 회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친 정죄는 분명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상대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다른 전략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완곡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노골적으로도 지적했지만 또 완곡하게도 지적합니다. 그 장면은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생명의 주를 죽인 죄는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지만 그것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의 충격이 완화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부지중의 계명을 범한 경우에는
그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물이 다른 경우보다 가벼웠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들이 저지른 죄가 그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대로 된 일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베드로는 앞서 유대인들의 죄를 노골적으로 지적했지만 동시에 그들을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태도를 결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악함으로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약함이라고 위로해 준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와 실수를 저주하지 않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아파하였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사실 상대방이나 나나, 예수 믿는 나나 안 믿는 그 사람이나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들만 생명의 주를 죽였고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죄를 같이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마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양 세상의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에이 지옥 갈 것들, 마귀 자식들, 이런 태도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메시지는 양극단에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엄한 말씀에 뉘우치고 회개하며 눈물을 쏟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강한 적대심을 느끼면서 적대감을 가지면서 아예 복음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관대함이 없는 정죄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단호하게 지적하되 긍휼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장차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지금 당장 회개하라 권면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의 문제를 노골적이고 또 그러나 관대하고 유연한 태도로 지적했던 베드로는 이제 드디어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모든 죄의 문제의 마침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단순히 이전의 실수를 삭제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실수를 만회하는 기능도 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19절 하반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19절에 새롭게 되는 날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먼저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먼저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했더라도 지금 회개하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회개하기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이 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죄를 누구도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먼저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후에는 심판자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사랑으로 용서받든지 아니면 공의로 심판받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가 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이며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임을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심을 성경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근거를 대는데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아주 권위 있는 세 사람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22절에 모세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것은 신명기 18장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는 스스로를 가르쳐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나중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 나와 같은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엘입니다. 24절 말씀인데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사무엘은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로 또 선지자의 시초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시작으로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쳐서 말한 것이 바로 지금 너희가 본 예수님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용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땅 위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내리는 그 씨, 그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구약의 권위 있는 세 사람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논증이 우리한테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었고 또 오랫동안 고민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이 바라던 사람, 세상이 기다리는 사람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자를 바랍니다. 내 편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나의 삶의 목표를 찾아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도무지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위로자는커녕 천지가 비난자들 뿐입니다. 내가 뭐 하나 실수라도 한다면 그걸 하나로 빌미로 아주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드는 것이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어디서도 나를 완전히 사랑하며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모두가 바라던 위로자로, 참 친구로, 멘토로, 그리고 모두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먼저 위로받은 우리의 간증이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태신자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 대상자에게 회개를 권면할 것인지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노골적이나 또 동시에 유연하고 관대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는 최후의 심판을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되 또 그들의 약함에 대해서는 한없는 사랑의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이 네 가지 틀을 약강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약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죄는 강하게 선포하지만 또 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약하게 받아주는 것이고 또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강하게 선포해야 되지만 또 그 심판하시는 분이 매정한 분이 아니라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자기 생명까지 주신 분이란 점에서는 우리가 약하게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복음을 우리 태신자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다루며 또 회개를 권하는 자로서 우리가 먼저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예민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결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희생과 섬김으로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순간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옵고 마땅히 할 말이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25년 한 해 동안 모든 교우들이 합심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각 구역과 소그룹에서 함께 전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간증 시간입니다. 강창미 집사님 나오셔서 행복 모임 진행 소감을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이어서 전도부 차장이신 정대규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전도 보고 및 2005년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장년부 강찬미 집사입니다. 먼저 간증을 시작하기 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이런 영광된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는 간증이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 모임은 약 2년 전 제자반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교회에서 하는 다함께 전도주일 행사 때마다 언급되는 전도, 태신자 등의 단어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도전보다는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 모임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만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복 모임 연습을 거듭하던 어느 순간부터 행복 모임에서 제시하는 복음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참 진리임이 느껴지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저를 새롭게 변화시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겠지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제가 들어도 그 진리의 말씀은 제 심장을 두드리고 마음을 변화시킬진데 그 진리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당연히 들을 권리가 있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바로 복음 전파이고 그것을 행할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되어야 함을 느끼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소그룹에서 이번에 진행했던 행복 모임의 초청자는 사실 불신자는 아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셨지만 결혼 후 자녀를 양육하며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열심을 내며 살던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고 저는 옆에서 위로하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그분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꽤 오랫동안 그 시련으로 인해 힘들어하셨고 수개월 이상을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해 본인의 힘든 감정을 호소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긍휼함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드리려 했으나 어느 순간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위로라는 생각이 들어 그분을 품고 소그룹원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말씀을 전했던 것은 아니고 제가 했던 것은 그저 경청이었습니다. 그분이 전날 했던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그냥 인내하며 들어주었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똑같은 소리 좀 그만하고 현실을 직시하려고 직언하고 싶었던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제 입을 막으시고 귀를 열게 하시며 그 순간을 인내하게 하심을 느꼈습니다. 가끔씩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경청하고 무조건 공감하는 것이 괴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강한 도우심으로 저는 끝까지 인내하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했던 고백은 찬미 씨가 다니는 교회 나도 다녀보고 싶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핀잔을 주는데 저만 끝까지 자기 말을 들어주어 고맙다며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그때부터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부터는 똑같은 하소연을 할 때마다 저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제가 성경적 지식이 풍부한 것은 아니어서 그 주에 들었던 주일 설교 말씀이나 그날 묵상했던 말씀들, 때로는 여기저기에서 들었던 말씀들을 떠올리며 선포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소그룹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소그룹원들이 함께 중보해주고 위로해주었기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태신자를 품고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하고 각자에게는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소그룹이 더욱 돈독해지고 하나가 되는 은혜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의 태신자를 행복 모임에 초청하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하게 됐던 행복 모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저희가 미리 연습하고 짜놓은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더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완벽한 행복 모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저희 소그룹 중에 한 분만 간증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계획과 달리 간증 전에 즉흥적으로 두 분이 짧게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청자분의 마음은 그 나눔 속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와 소그룹원들은 모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하심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웠던 그분의 표정이 모임 후반으로 갈수록 밝아지는 모습에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소그룹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역시 하나님께서 이 모임의 주관자이심을 느꼈습니다. 행복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분의 밝고 행복한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소그룹의 힘이군요 라고 웃으며 돌아가시는 그분에게는 우리 모임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분과 저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저는 행복 모임이 참 좋습니다.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행복 모임이 좋은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행복 모임이 있으므로 불신자나 신앙생활을 잠시 쉬고 있는 주변인들이 있는지 더욱 열심히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태신자로 작정한 분이 아니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구든 이 행복 모임에 초대해 보려고 시도해 보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예배 초청이 아닌 모임에 초청하는 것이기에 초대하는 이도 초대받는 이도 훨씬 부담이 덜하다는 점입니다. 자녀의 친구 어머니와 자녀 양육에 대한 고충을 나누다가 행복 모임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분임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셋째, 우리 소그룹이 이 행복 모임을 준비하며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결국 가장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소그룹이었습니다. 결국 저와 우리 소그룹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 모임에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다니는 직장의 신우회에서도 행복 모임을 아주 작게나마 열고 있습니다. 이 행복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신우회가 믿는 사람들끼리의 교제에 그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직장 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동료들이 있는지 긍휼의 눈으로 살피게 하시고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낙심하여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임을 통해 낙심한 자들은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행복 모임이 참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노량진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사로잡혀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는 혼자 할 때는 힘들지만 행복 모임을 통해 소그룹원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행복 모임을 통하여 많은 태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소그룹과 교회에 잘 정착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모든 소그룹이 성도들끼리의 행복하고 즐거운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가진 모임으로 확장된다면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혹여라도 계속 생각나고 신경 쓰이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혼임을 믿습니다. 소그룹원들과 함께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언제 들어도 제 심장을 뛰게 하는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며 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부족한 저의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전도부 조직은 백한기 장로님, 고영준 목사님, 그다음에 차장님, 권사님, 그다음에 현장 전도팀과 중보적 기도팀, 전도학교 사역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는 다 함께 전도주일 선포를 3월 3일 날 하고 4월 28일 날 행복 나눔 예배를 2부와 3부로 드렸습니다. 그 중간에는 연합구별 그 노방 전도를 나가서 좀 나가기도 했고 중부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그 행복 나눔 예배를 통한 행복 모임을 중심으로 전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행복 모임 선포를 하고 관계 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행복 모임을 초청해서 각 그룹 소그룹별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네, 태신자 작정은 작년에 614명인데 예년 대비 한 100명 늘어난 인원이 작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선물과 행복 나눔 예배, 행복 모임을 통해서 각각의 10여 명, 20여 명의 초청을 하였고 현장 전도팀은 11명의 교회를 등록하였고 전도학교는 3개 소그룹 수료자 22명이 있었습니다. 관연도 전도 성과를 비교를 해보면 2019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를 비교를 했는데 2019년도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전에 있었던 내용인 거고 2022년도는 코로나가 끝나고 어느 정도 인원이 좀 늘어났을 때 비교를 해보면 2024년도 현재 2023년 대비 35명이 총 전도 인수가 늘어나서 2019년도를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장년이 그중에 43명이 증가를 했고 자진이 27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심히 봐셔야 될 거는 저 위에 파란 거 보시면 2019년도에 대비해서 2022년, 2023년, 2024년이 자진해서 오시는 분의 그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022년, 2024년도 전도 현황을 보면 전체 전도한 인원 중에 청년과 청장년의 인원이 거의 반 이상 5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는 청장년 및 청년의 등록 인원수가 전체 등록 인원수의 6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고 특히나 2024년 작년에는 청년 인원이 그 전에는 청년도 새가족 등록이 한 40명, 45명 정도였는데 작년에 청년이 85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굉장히 저기서 보시면 청년이 전체 등록수의 45%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걸로 봐지고요. 그리고 그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 그 자진의 등록수가 저희가 54%, 42%, 48%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 전 교회 저희가 보통 있는 일반 교회에 자진해서 등록하는 비율이 한 15에서 20% 정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도 2019년, 22년, 21년도에 자진 등록 비율이 21%, 24%였는데 2022년부터는 매년 저희가 거의 반 이상이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등록하는 자진의 비율의 한 2배 내지 3배의 인원이 자진해서 등록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그 작년에 그 청년부가 85명이 등록했다 그러는데 85명 중에 청년들은 69.4%가 자진해서 오는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나 그 새가족들에 대한 그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드려보면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지인이나 가족들이 통해서 그 노량진 교회를 이제 추천을 받고
그게 이제 뭐 이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직장을 통해서든 지역으로 오던가 그런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노량진 교회가 입지적으로 잘 보이는 곳이니까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예배 실황이라든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교회의 어떤 교회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여길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자진해서 등록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렇게 많은 자진해서 저희 교회의 어떤 뭐 여러 모습을, 좋은 모습을 보고 자진해서 등록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또 저희가 앞으로 이 자진해서 오는 비율에, 자진해서 오는 새 가족에 대한 어떤 그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저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여러 모습으로서는 관계 모임이라든지 관계 전도라든지 행복 모임 이런 부분들이 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2025년도 전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1구역 그룹 활성화를 먼저 소그룹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구역 단위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연합구 구역장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 전도, 협력 전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전도를 혼자 하시려는 분이 계십니다. 함께 전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함께 훈련할 것입니다. 전도 소그룹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도 소그룹은 30개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전도 소그룹 예산 지원하겠습니다. 전도 소그룹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어떤 예산, 뭐 식사 비용이라든지 그런 모임이 있다면 전도부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연도와 금액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행복 모임을 실행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실제로 태신자를 각 구역 소그룹에 초청하여 구역 소그룹 부흥을 통한 교회 부흥을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구역이 부흥하여 교회 전체가 부흥하길 기대합니다. 현장 전도팀과 전도학교 소개하겠습니다. 현장 전도팀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노방 전도 사역팀입니다. 둘씩 짝을 지어 정해진 지역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내용은 경건회, 전도보고, 점심식사, 전도 물품 준비, 현장 전도를 출발하고요. 2024년 전도 결과는 11명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2025년 일정은 3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오전 11시,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새 가족 부지에서 모여서 나가겠습니다. 전도학교를 진행하겠습니다. 태신자 작정, 관계 맺기, 복음 제시, 교회 초청 등 전도의 전 과정을 훈련합니다. 특별히 구역 소그룹에서 서로 협력하여 함께 전도하는 법을 훈련합니다. 모임 시간은 전 하반기 8주간이며 커리큘럼은 아래와 같고요. 2024년 수료자는 3개 소그룹의 22명이었습니다. 올해 일정은 2월 4일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3월 30일까지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새 가족 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이게 좀 깨졌는데요. 그냥 말씀만 드리면요. 이건 뭐냐면 저희가 전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그 전까지 2024년도까지 그 서울 순서노회라 그래서 전라남도에 있는 교회를 저희가 지원을 6개 교회를 지원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속해 있는 서울 남노회에서 더 어려운 그 코로나 이후로 어려운 데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작년 24년서부터 남노회, 저희 지역에 있는 뭐 동작구 속해 있는 지역에 있는 남노회로 지원 변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 지원은 국내 거주 이주민 지원 상태인 지원 및 선교 단체인 비솔라이트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2022년부터 계속 1년에 4회에 걸쳐서 이제 현수막을 게시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좀 외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좀 조금 조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는 좋은 이웃입니다는 걸로 2번에 걸쳐 게시를 했었고요. 올해 2월에 새로 게시될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저희가 4회에 걸쳐서 할 것 같은데, 그 2회에 게시될 내용은 기도가 우리 미래입니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두어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고영주 목사님 나오셔서 통성기도 인도하신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권면하는 자로서 우리의 죄에 더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 죄와 심판에 대해 얘기할 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희생과 섬김으로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할 말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이리하여 나를 통하여 온전한 복음이 우리 태신자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빛을 아는 자로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임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맺힌 복음을,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능력들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권면할 때에 하나님 그보다 먼저 나의 죄에 더 민감하게 하시고 그 죄에 예민하게 하시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점검하며 먼저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죄인이었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죄인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희생과 섬김으로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태도와 표정으로도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대의 심령의 바퀴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전도부와 전도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태신자를 찾고 또 그들을 태신자로 작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 전도팀과 중보도 기도팀과 그리고 전도학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역과 소그룹에서 함께 전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구역원들이 전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량진교회를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노량진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이런 일에 모든 교우들이 자원하고 스스로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부으시는 아름다운 자리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태신자를 작정하는 일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 그들을 위하여 서로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는 일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일상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거창한 사역이 아니라 아니면 또 행사가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하시고 삶의 자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도정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노량진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현장 전도팀, 중보기도팀, 전도학교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 귀한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역과 소그룹에서 함께 전도할진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할 때의 그 기쁨을 아버지 충만하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악한 원수가 물러가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이 고침받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일어나길 소원하오니 우리 구역과 소그룹에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역이 더욱더 충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전도 보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 가장 큰 명령 우리가 생각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 그들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와 소그룹으로 초청하여서 예수 복음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회개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아버지 구역 소그룹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서로 협력해서 기도하면서 이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일에 우리 구역과 소그룹이 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구역 소그룹원들이 함께 믿음이 성장하고 함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전도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전도부 임력원들이 함께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하나님 선한 좋은 것으로 갚아 응답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맞이해서 고향 가고 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가정 모임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봉헌의 예물도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간증한 강창미 집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구역을 섬기는 아름다운 언신이에 하나님 좋은 것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주의 지혜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담대히 전가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소그룹에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